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함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나의 평생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새벽에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는 바로 이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으면 이들이 그래도 무언가 거룩하고 무언가 정결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민족의 바벨론의 죄악을 왜 방치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악 5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5가지 범죄와 이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탐욕. 첫 번째가 탐욕이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당이익. 예, 탐욕에 대한 지적과 두 번째가 이 바벨론의 부당이익에 대한 추구,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선민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에 수탈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탈과 강제 노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견 들을 때는 오늘날하고 좀 다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뭐 어떤 노예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우리네 일상과 거의 흡사하게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악됨,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죄악됨은 동일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죄악은 바벨론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지적에 이어서 바벨론의 수탈과 강제 노역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어제 그 부당이익 추구가 정확히는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된 걸로 기억하십니까? 빙고, 바로 그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책무가 있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뭐로 여겼죠? 나를 위한 도구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영혼들인데 나를 위한 도구고, 그러니까 나는 챙긴다고 챙겨요. 나는 돌본다고 돌봅니다. 근데 누구 기준에서 돌보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돌본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때 사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당한 노역, 강제 노역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하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 성과 도시를 건설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그러니까 한 1 정도 하면 될 거를 10, 100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낙심케, 결국 마음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가운데 육신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이 높아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 성이 높아지는 거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견고해져야 되는 건데, 공동체에 견고해야 된다라는 걸 이유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성장을 하거나 이런 고된 거 훈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훈련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성을 위해서
다른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피해를 본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백성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피와 땀, 노동력, 자원 등을 불이하게 착취해서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힙니다. 자기 성을 높이 쌓는 일이란 너무 빈번했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선왕과 그 악한 왕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악한 왕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요. 선한 왕은 자기가 희생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선한 리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리더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희생을 해요. 하지만 악한 리더는 영혼을 희생시킵니다. 맡겨진 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비단 맞습니다.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만 범죄한다고 해서 봤더니 누구도 그러는 것입니까? 선민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선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요? 섬기라고 보냈더니, 돌보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양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리더는 지금 양이 희생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지는 거를 왕은 봅니까 못 보니까? 봐요. 보는데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피폐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도 자행된 범죄라는 거죠. 실례로 미가서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선민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으로 이 인간들 사이에서 왕으로 올려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권리를 부여받아 세워진 선민들의 왕이라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그 왕이라는 자들도 자기 궁전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궁전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죄악으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까지 희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또 미가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와요. 얼마나 극악한 왕인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야김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노역을 시켜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수탈해요. 사치스러운 왕궁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근동사를 봤어요. 근동사를 봤는데 여호야김의 입에 붙은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동원까지는 할 수 있겠죠. 동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리더는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가 먼저 무릎 꿇고, 리더가 먼저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리더가 먼저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시부라는 걸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보세요. 왕궁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입에 뭐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게 입에 늘상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동원합니다. 노역을 시켜요. 근데 뭘 하지 않았다고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를 섬깁니다. 부서를 섬길 때 맡은 부서의 팀원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런 대원들이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리더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그에 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부여하신 비전에 따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요?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임금을 지불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이 정말 내 자녀와 동일하다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근데 여호야김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 무엇을 했다고요? 오히려 많은 세금을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실제로 이런 말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일견 봤을 땐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대원들, 부원들,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전혀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는 인식이 있는지, 그래요, 나와 함께 하는 걸로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야김이 한 행동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탈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자, 말씀드렸죠. 여호야김의 입에 늘상 붙어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 뭐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왕궁이 있어야, 왕궁이 강하고 화려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어떤 정해진 딱 이 틀 가운데, 내가 생각한 이 틀과 도면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면 강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 강한 왕의 증거물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마치 뭐에 중독된 사람처럼,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여호야김이 뭐에 포커스 맞추고 뭐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백향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만 여기에 포커스 맞추니까 왕궁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여기 하나에만. 근데 입술로는 항상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향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백향목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명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명품을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자, 하나님 나라에 명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욕심을 채우는데 입술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데 마치 백향목에 중독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만을 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왜곡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됐습니까? 사실 거기에 꽂힌 건 누구죠? 여기에 완전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나의 탐심이고 나의 탐욕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 이렇게 운영돼야 돼? 라고 스스로가 아예 답을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수입 물감을 가져다가 개인의 호사만을 위해서 마치 기름 묻듯이 마구 쏟아부을 정도로 낭비했어요. 근데 낭비할 때 희생은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직성을 푸는 거에 의해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들이 희생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완전 집중해서 여기에 몰두되느라 딴 거를 못 본다고 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호야김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실례로 많은 교회에서 리더와 속한 부원들의 트러블이 생깁니다. 뭐에서 생길까요?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왜 리더와 그 가운데 부원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 마음을 주시고 관점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과 관점은 영혼을 품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거고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방법에 딱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 공동체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 이 방법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공동체 운영되지 않아요. 스스로 답을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 트러블 생길 때 나에게 문제 삼습니까? 팀원들에게 문제 삼습니까? 팀원들에게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이거대로 운영이 돼야 잘 돌아간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닌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팀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호야김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 그래야지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어. 즉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일단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당연히 피와 땀 흘리고 여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착각을 했어요. 여호야김의 군정이 아름답게 높이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나의 권위도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이 나라를 잘 운영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 구수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어려워져요.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얼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강박관념에 빠진 여호야김의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게 된 것에 대해서 꾸짖으며 그의 비참한 죽음을 예언했고 실제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박관념에 빠진 리더만큼 위험한 리더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가 강박관념이 아니라고 스스로 치부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과연 뭐에 몰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에 몰두하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전에 비해서 이만큼 없다, 또는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있다, 이건 지금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이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나하고 함께한 영혼들의 감사함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이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뭐에 지금 휩싸였다고요? 강박관념에 휩싸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왕이 맡겨진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힘, 능력을 사용해서 악한 백성을 수탈하고 강제 노역한다고 한다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실제 그래서 맡겨진 양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삶이 피폐해지며 그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죄악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기 마련한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대에 자신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짐을 깨닫고 있고, 바벨론에서 일어난 죄악인 이 사륙과 강제노역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결국 이 사륙과 강제노역은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강박관념부터 시작한 거죠.
이래야만 된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에 의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이 강박관념에 쌓여서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마음의 직성을 풀리기 위한, 감정의 소욕을 위한, 영예를 드높이려는 모든 계획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수고들은 헛수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세운 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아니죠. 80년대, 90년대 최대 강국 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떠올리셨습니까?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 이후에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나온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최대 강국 하면 어디가 생각났습니까? 미국이 생각났어요. 요즘은 어디가 생각나죠? 뭐 미국 플러스 중국 뭐 이렇게 떠오르죠. 당시에는 누구나에게 물어봐도 딱 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디죠?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주변 나라 중에서 이 바벨론의 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자가 없었을 거예요. 자타공인 최대 강국은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견고한 곳이에요. 흔들림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무너진다? 절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자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 백성을 끌어다가 노동력을 차취하는 일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라고 오히려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나라들이 강대국과 협업하는 거, 강대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그것을 기울여야 돼라는 억측을 부릴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대국이야.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지. 아니,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지 강대국인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어? 이것이 당연한 기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이 논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해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리더는 맡겨진 양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들이 리더의 말을 당연히 따라야지, 이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리더가 맡겨진 양들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죠. 이 기본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주변국을 보호할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란 걸 놓친 리더는 그 영혼을 내가 케어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케어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케어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영혼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성장과 성숙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번 어려움만 생기면은 이건 지금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야 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더는요, 도구입니다. 리더는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때로 그런 말씀드리죠. 자녀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부모는 뭐죠? 도구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진짜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모가 도구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한테 맞추고자 강압을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난지 아십니까? 부모 때문에 떠납니다. 부모의 신앙이 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이 우선입니까? 내 자녀가 우선입니까? 네, 전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답이 뭔지는 알지만 실제 그럴 수가 없는. 근데 감사한 것이 있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부딪혀서 갈등을 하고 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정적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부여받은 기회를 내가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포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포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조차 없어요.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화려하고 강한 성읍을 건축하였으면서 이 희생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건 사상 누각이 되어가는데 계속해서 이전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속수무책으로 빨리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이 행한 모든 계획과 시도, 노력이 다 헛되고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것에 회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자, 붉은색 글씨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요,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교만해진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선민을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회복시키는 게 누구에게 회복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그 행동을 돌이키는 자. 입 밖으로만 내가 우상에게 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이키는 자. 나의 행실 자체가 바뀌는 자. 그 자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 만사를 섭리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부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어떠한 민족식이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팔레스틴 땅에만 제한된 지역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나의 하나님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을 때 나만을 선대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방법만을 인정해주고 따르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져 있다고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A, B, C, D를 이것만이 정답인 걸로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강한 권능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당신의 주권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에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니 그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최악의 형벌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승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논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강박관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 있다고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면서 누구를 희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때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리는 온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 된 것도, 그러한 바벨론이 파멸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이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믿음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온 세상이 반드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호와께 대항한 세력이 있습니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혹시 여호와께 순종한 자들이 있습니까?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 판단으로 무엇이 심판이냐, 무엇이 저주냐,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강박관념에 따라서 오게 되는 저주를 내가 임박하게 만드는 행동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제일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깨지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해서 끝나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루는 방법은 누구대로 이뤄요? 인간적인 나의 욕심대로 이루려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다스리심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행을 저지른 바벨론과 같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악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악인과 같은 악인이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해서 교묘하게 내 방법이나 교묘하게 내 기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여호야김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왜 주셨다고요? 빨리 돌이키라고. 흔한 말로 내가 리더가 돼서 부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교묘하게 딱 배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교묘하게 나는 싹 배제하고 그 문제가 생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제일 먼저 저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니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한 가정 가운데 또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뜻대로 돼야 축복이 된다? 아니에요. 리더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많은 영혼의 색깔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곳이야말로 축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 내가 빈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으면 누굴 만나게 된다고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부조리함,
점점 극심해지는 악인들의 거짓되고 폭력된 모습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이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약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 압제한 자들을 심판하시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그날,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그날만을 고대하시며 더욱더 깨어 분별하여 의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강박한 영 가운데 쓰여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미랄과 같이, 하나님의 미랄같이 썩어 없어지는 나의 비어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 공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고 온 세상이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될 그날에 악인들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사는 여러분들, 어떠한 리더로 서 계십니까? 사는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 있는 자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의 성을 쌓는 자와 동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자기의 성을 쌓는 자와 동일한 언행을 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 가운데 오히려 내가 얻고 다른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된, 그래야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리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